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85세 된 갈렙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럽니다. 자기가 옛날에 정탐했던 땅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정탐했던 곳이었고 또 그 땅은 아주 강력한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버티는 곳이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인데 내가 가겠다고, 그래 이 나이에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섰던 겁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감당하고 싶지도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 왔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젊은 네가 했으면 좋겠어. 힘센 네가 했으면 좋겠어. 하고 싶었던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 나이에 내가 하겠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나는 여태껏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걸어왔다. 그러니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었죠. 그곳에서 정탐을 쫙 합니다. 그들이 정탐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아주 근데 정반대의 보고를 해요. 하나의 보고는 뭐냐면은 맞아, 거기 진짜 젖과 꿀이는 땅 맞더라. 포도가 진짜 끝내주더라.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말이죠. 증거물로 들채에 꿰고서 왔어요. 이렇게 큰 포도가 그 땅에 가득하더라. 맞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이런 것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정탐 보고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그림의 떡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 걔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걔들 거인 족속들인데 걔들 앞에 딱 내가 서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뚜기라는 존재는 그렇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겁니다. 그냥 미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나는 미물에 불과해. 나는 정말 잽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죠? 가니까 포도도 거지 같더라. 먹을 것 하나도 없더라. 거기 형편없더라.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거기 센 놈들만 살더라. 이렇게 보고했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른 땅인 것은 맞는데 가보니까 걔들은 힘세서 우리는 거기에 못 가겠더라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정탐시켰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그림처럼 내가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될지에 대해서 상상하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레이면서 나머지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은 많고 좋긴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자기 판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판단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판단대로. 정반대의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지요. 맞아, 거기 진짜 포도 많고 먹을 거 세고 셌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안악자손도 우리의 밥이더라. 이렇게 정반대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아니야, 걔들이 우리에게 밥이다. 밥은 밥덩어리는 빵덩어리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걔들이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걔들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땅덩어리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줄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갈렙인데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은 10명의 정탐군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회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봤던 건 뭡니까? 눈에 본 것, 거인 족속만 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말이에요. 거인 족속도 봤지만 그 거인 족속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서 또 많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예요. 재벌도 문제가 있고요. 월세방 길길거리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요, 펄펄 날아다니는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는 문제 없는 세월은 없다니까. 이걸 인생의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이 실존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문제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갈렙이 모범을 보였어요. 영적인 모범이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봤어요. 문제를, 그래 문제 알아. 근데 걔는 하나님이 뒤에서 있는 걸 바라보니까 오히려 떡덩이 같더라, 밥덩이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벽도 높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돌파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들을 만나서 아유 그거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포기를 하면서 여기 온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맞아, 태산처럼 힘든 것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저 태산 같은 문제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걔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한 주간 살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이것이 모범이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시력 좋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의 시력이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갈렙에게는 어떤 모범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이 분명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옛날에 노래를 했어요. 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멋대로 한번,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불러가면은요, 이 건강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 돈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드십, 주인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종이지요. 종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게 주인이지 종입니까? 종 아니죠. 오늘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요, 종들은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로드십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세계 너무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인이 얘기하려고 해도 그걸 안 듣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고 이 가나안 땅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45년 전에 자기들이 계획이 있었어요. 걔들 앞에 서니까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리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그럼 틀렸냐? 맞아요. 걔들이 본 눈이 정확했어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현실의 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소리 나게 봅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모르면 아무리 현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파악했어도 그 사람은 장님과 같은 겁니다. 못 봐요. 볼 수 없는 겁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쪼냐고, 겁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걔들은 우리의 밥인데 왜 우리가 불안에 떠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니까 갈렙에게는요,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고백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외운다고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하나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똘똘 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홍해를 건너요. 갈렙이 그걸 보면서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이야, 정말 모세의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니 근데 자기랑 같이 모세의 2인자 노릇을 같이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또 요단강을 쪼개고 나가는 거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단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입이 쩍 벌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병들어 있지만,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지만, 내가 지쳐 있지만, 내가 인생의 곤고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삼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도왔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왜 내가 안 되고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말이에요.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 나쁘지요. 나빠도 그냥 나빠요? 더럽게 나쁘죠. 나 그냥 애굽 돌아갈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도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경륜을 갖고 계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거기에 불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기며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자기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꿈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85세 되신 할아버지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겠다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까지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용기도, 갈렙과 같은 용기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지 않았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지 않았어요. 내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또 다른 렌즈를 가지고 새롭게 봤던 겁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냥 현실로만 보면은 걔들 앞에서는 우린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쌍을 붙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 가나안 땅을 보니까 니들은 우리의 밥이다. 니들은 우리의 밥이다. 고맙다. 등치 커져서 고맙다. Too big to miss. 너무 등치 커서 너무 고맙다. 먹을 게 많으니까 너무나 좋구나.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각자 다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어려움을 보면은요,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절망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밤새도록 뻗어 있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내가 왜 술 취해? 내가 왜 넘어져 있어? 내가 왜 주저앉아 있어? 벌떡 일어나야지. 아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군을 딱 하잖아요.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하고 죄도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요. 출애굽 2세대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 애 낳고 살았던 그 애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40년 동안 돌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돌다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매일 걷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또 걷네. 아니 오늘은 좀 뭐 별다른 게 없나? 오늘 또 걸어. 매일 먼지구덩이를 매일매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이 광야길을 40년 걸었던 이유가 뭡니까? 죽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죽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 아니었어요.
갈렙이 걸었던 40년은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40년을 걸었지만 갈렙이 걸었던 40년은 죽기 위해서 걷는 40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40년이었어요. 갈렙은요, 네가 밟는 땅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밟는 땅은요, 내 땅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걷는다는 겁니다. 이게 장차 다 내 것이 된다. 내가 밟는 순간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먼지가 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 땅인데, 내 땅인데. 내 땅 될 것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데, 내 땅을 정복하는 발걸음인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원망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소망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어려운 발걸음, 정말 바람 부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발걸음은 기필코 쟁취해야 될 축복의 땅을 내가 얻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코 지치지 않고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실업자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실업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실업자는 달라요. 같이 병상에 누워서 똑같은 옆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환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환자는 그래서 다를 수밖에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45년 전에 했던 약속이 14장 9절에 나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갈렙에게만 주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수표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어음이에요.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약속을 성취하는 발걸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절망과 낙심과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40년 걸어왔는데 그냥 걸어온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발걸음은 약속을 성취하는 발걸음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광야길 40년은 갈렙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까지 늦게 약속이 성취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약속했으면 기껏 해봤자 한 2, 3년 버티면 좀 성취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40년씩이나 들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40년을 견뎠던 겁니다. 갈렙이 조급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걸어갈 뿐이야. 이게 갈렙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45년 기다린 다음에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는데 이 헤브론 땅이 참 골치 아픈 땅이에요. 산악지대예요. 지금도 가보면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주력 군대를 이루고서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해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전쟁하면 죽잖아요. 다치잖아요. 피 보잖아요. 피 안 보고 전쟁할 수 있어요? 다 어려우니까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쯤에서 그냥 삽시다. 그냥 적당히 땅 나눠서 삽시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고 일곱 족속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싸움을 두려워하는데 여호수아도 답답하지요. 당신도 늙었고 이제는 전쟁을 하자고 할 용기도 생기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벗이 내 2인자였던 갈렙이 내가 나가겠다고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막 눈물이 펑펑 났을 것 같아요. 문제는 갈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갈렙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렇게 방치해둘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온도 생명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가 있다. 내가 생존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갈렙이 생존 이유였어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어떻게 그냥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는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와는 질적인 차이가 클 겁니다. 비록 빌어먹는 것 같아도 내가 오늘 이렇게 곤고한 길을 걸어가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를 하는 거룩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소망의 인생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그래, 이 나이에 내가 한다, 그래, 이 나이에 내가 한다, 깃발을 높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예비한 것이, 새로운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오늘 뭔가를 잃어버렸어도요,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설령 누가 내 것을 뺏어간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무리 뺏어가 봐라,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걸 준비했다. 여러분, 거룩한 세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전세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를 향한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질투하고,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헤브론 산지가 참 말재다 그랬어요. 너무나 험악한 산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힘세고 너무나 성이 견고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곳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누워서 떡 먹는 곳으로는요, 누워서 떡 먹겠다고 댐배탕 치는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하겠다는 사람들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곳, 아무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다들 하기 쉬운 일에 서로 하겠다고 하면은요, 그 일을 조정해 주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기 싫은 일, 하나님이 아무도 하기 싫은 일, 정말 어려운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실 때 이것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들은요,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싸움을 벌이는 것을 명예롭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전쟁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갈렙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요, 자기 혼자 칼 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칼 빼간다고 무슨 용쓸 재주 있나요? 없지요. 갈렙이 정말 잘한 모범을 보인 게 뭐냐면은 자기 후배들을 세웠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용사를 세워가지고서 헤브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어른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연세이신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온니엘처럼 우리 거룩한 데 세움교회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온니엘처럼 커야 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갈렙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 우리 교회 이름이 그냥 세움교회입니까? 거룩한 뜻 세움교회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갖고 출발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 후배들을 많이 세우라고, 그래야지 그 교회는 망가지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건강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까지도, 내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후배들과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모범을 보이는 갈렙 같은 위대한 용사로 우리 남은 인생이 끝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